열왕기상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기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에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량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량 곧 재판하는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한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량과 같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솔로몬이 건축 기간을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궁의 규모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이 성전이 솔로몬 궁보다는 확실히 작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이 5년이라는 건축 기간이 더 들어갔다는 것을 1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7년이 아니고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을 때 보시면 왕궁의 규모가 성전의 건축 규모와 확실히 2배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왕국이 점점 번성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솔로몬이 교만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성공리에 완수한 후에 자신의 왕궁을 짓고 나라 곳곳에 낡은 성들을 복구하는 등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의 북이 영화가 얼마나 큰지를 여기 솔로몬의 왕궁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떨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8절에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량과 같더라. 네, 바로의 땅을 위해서도 동일한 양식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바로는 누굽니까? 그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 이집트의 왕의 딸을 아내로,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한 솔로몬이 바로의 딸에게도 커다란 왕궁을 지어줬다 그래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자신이 있는 주량이라는 것은 집무실을 이야기합니다. 재판도 해야지 되고 많은 신하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왕궁이 더 커야지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그렇게 큰 왕궁을 지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바로의 딸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 집들이 안팎으로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담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이 집들을 지었을 때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라고 12절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는 그 7년 동안에 그 마음이 조금씩 차츰 변하더니 이렇게 왕궁을 지을 때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규모로서 그러한 치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네, 여기에서 히람이라는
그 사람은 왕 히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왕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었던 그 왕이 아니라 이 롯 대장장이가 이름이 왕 이름과 똑같은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필요한 그 롯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끔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금으로 치장이 돼 있었는데 여기 사람이 쓰는 왕궁에서는 놋으로 치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금으로 치장을 했고 사람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놋으로 만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15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큐빗이라 각각 12큐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와 높이도 5큐빗이요 다른 쪽 머리와 높이도 5큐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와 4큐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 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기에서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양쪽에다가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둥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라 즉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기둥이 오른쪽에 있었고 또 왼쪽에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의 그 기둥을 왼쪽에 세웠다고 합니다. 22절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백합화 형상을 꼭대기에 만들면서 모든 기둥의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큐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큐빗이요 주위에는 30큐빗의 줄을 두를 만하여 그 가장자리의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큐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넷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고 소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바다라는 것이 그 성전 안에 바다라고 이름 지어지는 저장고처럼 물을 담아놓는 커다란 다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모세오경의 성전에서는 없었습니다. 이 바다는 놋으로 만들어졌고 둥글며 높이는 5큐빗이요. 5큐빗이면 2m 50입니다. 주위는 30큐빗 줄을 두를만 했다고 그래요. 30큐빗 줄을 들었다는 것은 즉 15m 정도의 둘레였고 그 가장자리에는 돌아가면서 박이 있는데 매 큐빗에 10개씩 있고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의 모양으로 둥그런 다라 주위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서 만들었고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는데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바쳤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 12마리의 뜻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소는 힘과 생식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바치고 있었다는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자리의 태가 백합보 모양으로 컵의 테두리처럼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바다는 청동으로 만든 일종의 놋대야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씻거나 제사장들의 몸을 씻었는데 바다라고 이름을 불려진 것입니다.
27절 또 노수로 받침 수레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는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의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이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이 되게 반원형으로 우욱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이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와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이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돈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드디어 물두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놋받침과 수레와 물두멍을 27절부터 39절까지 만들었다고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얼만큼의 정성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많은 양의 놋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놋으로 만드는 건 아주 비싸지요. 그리고 놋그릇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양반가에서 놋그릇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놋이라는 것이 귀한 물질인데 그것을 아낌없이 성전의 치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세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든 것을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성막에서는 바다라는 이름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의 바다는 성막에서 모세 오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라는 나라 안에는 44km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물탱크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네, 여기에서는 보시면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수족을 씻는다는 것,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죽음을 면한다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어라. 그 빨리 죄로 달려가는 발과 죄를 짓는 손을 씻어야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물두멍이라는 그 구약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위는 현재 우리들에게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올리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부터 해야지만 죽음을 면한다.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는 않지요, 당장. 구약에서처럼 모세 오경 때처럼
즉시 불을 내려서 죽이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지금 현재 많은 어떠한 교회에서는 그 회개를 한 번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회개를 한 번만 하고 예수 믿을 때 맨 처음에 회개를 한 번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성막에서도 물두멍을 두고 매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번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지만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한자 한자 의미를 두고 이게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40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가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넌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성전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물건들이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그 노시 많았다고 그래요.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냥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도 않고 그냥 처박아 두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풍요로운 이 솔로몬의 왕국을 보실 수 있습니다. 47절에 나오시죠.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처박아 두은 것처럼 다 달아보지도 아니하고 두었으니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물질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렇게 솔로몬의 왕국처럼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가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세세하게 신경 써가면서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안에를 장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두 금으로 만드는 것을 여기 48절부터 5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네, 여기에서 다윗 왕이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을 다 정복하며 돌아다니고 모아놓았던 것을 그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다 만들어 놓고도 남은 것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51절 중간에 보시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다 하나님 전 곳간에 쌓아두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 것이라고 명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것을 쌓아놓은 것을 성전을 위해서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건축을 하고 남은 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것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곳간에다가 모셔두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성전도 만들고 자신의 왕국 또한 13년에 걸쳐서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여기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자신의 왕궁처럼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한 솔로몬은 나중에 자신의 여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믿음이 흐트러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성전과 왕궁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다 갈기갈기 하나님의 진노로 찢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아주 섬세하고 세세하게 성전을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지었다는 것을 읽을 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기며 사랑을 하고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에는 어떠한 왕국으로 변해져 있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저는 가끔 이 성전을 만드는,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솔로몬을 볼 때에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내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또 후손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했었던 그러한 업적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그 틈도 보여서는 안 되고 조금의 실수도 보여서는 안 되고 이 세상 것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이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고 우리를 실족해서 하나님께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길, 하나님의 길, 딱 흑과 백,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타협할 줄 모르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끔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하나님의 길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들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기에 보기 좋은 또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다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세상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 것은 흑암의 권세, 사탄이 주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이 세상의 사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더 사랑하는지,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더 사랑하는지, 또 아니면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돌을 수집하면서 돌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길에 완전히 100% 서야지만 내가 천국을 하나님께 상으로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시시때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